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성계라는 고려의 장군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선. 그렇습니다. 이때 연도는 혹시 아시나요? 네, 1392년입니다. 네. 이때로부터 정확히 2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장학 퀴즈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쳐들어왔죠. 그러자 왕은 일본이 매우 빠르게 당시 서울인 한양으로 진격해오자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백성을 버리고 왕궁을 비우고 도망친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50번까지 가려면 좀 남았어요. 네. 네. 그의 이름은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뒤집은 선조,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겁니다. 선조는 평양까지 도망갔다가 그 후에 또다시 도망을 쳐서 지금의 북한 땅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의주, 아마 지금의 신의주쯤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도망합니다. 이렇듯 선조 왕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친 가장 비겁하고 약해 빠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도망치기 정확하게 2178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왕도 자기 백성을 버리고 그 당시 서울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약 30km쯤 도망하다가 적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누구겠어요? 제목을 보셔야죠.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망치기로 한 시드기야 왕의 선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결과. 두 번째, 선택의 상황. 셋째, 선택의 이유입니다. 첫째, 선택의 결과. 이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어요.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이 있기 이미 14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왕국인 유다만 남았습니다. 이 홀로 남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다윗만큼이나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첫 아들도 왕이었고 둘째 아들도 왕이었고 시드기야는 그의 셋째 아들로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왕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 왕이 그 우는 이유를 알죠? 해결해 주세요.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 왕이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바벨론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했고 자신이 유다 왕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주인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사실 유다 나라는 원래 이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히 다윗, 솔로몬, 그때는 무척 강하고 튼튼해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이 많은 선물들을 가져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가 부유하니까 사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치를 계속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남을 속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괴롭혔습니다. 남의 것도 훔쳤습니다.
뇌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빠른 속도로 병들고 약해집니다. 비탈길에서 아래로 마구 뛰어내려가면 그 속도를 못 이겨서 나중에는 다리가 꼬여서 크게 넘어져 다치기 마련입니다. 유다 나라가 그런 형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홀로 남은 남쪽 나라는 북쪽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멸망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이미 이 유다 나라를 힘센 바벨론 나라가 2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왕도 잡아갔고 쓸만한 사람을 다 잡아가고 사실 현재 시드기야 왕 때는 쓰지 못할 사람만 남아있다고 말할 만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귀한 물건들과 재물들도 뺏어갔습니다. 왕도 바꿨습니다. 이 직전의 왕은 잡아갔고 그 왕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지금 새로운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꼭두각시로 세워진 이름마저 바뀐 시드기야는 자기를 세운 바벨론 왕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혼쭐을 내놓겠다고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위기에 이르자 시드기야는 성을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치다가 추격대에게 잡혔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신문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왕의 가족, 유다의 귀족들을 죽였고 바벨론 군사들이 왕궁과 백성들의 집들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선택의 결과로 시드기야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유다 나라 전체가 멸망합니다. 시드기야의 선택이 나름대로는 어떤 판단이 있겠지만 비참한 멸망을 가져왔으니 그가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도대체 시드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런 비참함을 겪어야만 했을까? 또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이 선택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선택의 상황. 시드기야 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7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한 말의 핵심은 간추림이 이렇습니다.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고 망합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적군에게 항복하라, 어떻게든 싸우라 격려하지 않고 적군에게 항복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형편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의 앞쪽인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자고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끝에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드기야, 예레미야 자가 들어갑니다. 이 야는 여호와를 줄임말입니다. 끝에 야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둘이 친척관계 아닙니다. 오히려 앙숙입니다. 어쨌든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뜻은 참 좋지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의로움이시다. 이름들은 다 좋게집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이 좋거나 멋지다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꼭 그렇게 살거나 성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선지자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따로 좀 듣거나 배우려고 해서 그랬을까? 좀 더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만나고자 한 장소가 좀 이상합니다. 왕이면 어디서 만나자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일반적으로 궁궐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 어떤 방이 아니고 제3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있었는데 세 번째 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문은 일반 백성이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왕만 성전에 출입할 때 사용하는 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왕이 궁궐이 아니라 성전의 제3문으로 선지자를 만나자고 부른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24절 오늘 보면 저쪽 뒷표본에 보면 왕은 자신이 에레미야와 만나 나눈 말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넌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걸 비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너는 이 말을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만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는 일을 들키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매우 조심스럽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텐데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우리말 성경에 1호는 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라는 뜻이에요. 1호, 털 하나. 털 끝 하나도 이런 말이에요.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그럼 이렇게 왕이 말하면 에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왕에게 있는 대로 다 말하고 나면 왕은 나를 죽일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왕에게 충고한다고 해도 왕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앞의 내용은 질문입니다. 나 죽일 거죠? 이렇게. 뒤의 내용은 뭐예요? 단정을 이미 내린 말입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왕에게 또 단정할 수 있었을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을 겪어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을 어떤 인간으로 알고 있었을까? 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형은 왕이었어요. 다른 나라, 즉 바벨론의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갔습니다. 근데 형의 아들이 8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형을 잡아갔던 바벨론 왕이 다시 이 어린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처럼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왕들을 잡아갈 수 있는 힘센 나라, 바벨론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아주 유명한 왕이죠. 시드기야는 이렇게 해서 21살에 왕이 됩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11년째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던 해에 유다 나라는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날 때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시드기야는 아마 30살쯤 조금 넘었을까? 이 정도 될 겁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부터 40년간 선지자로 일을 해왔으니까 시드기야를 여기서 만날 때는 적어도 60살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젊고 젊은 시드기야가 기회만 있으면 이 노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물을 모아두는 깊은 웅덩이에 이 노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쳐놓습니다. 가둔 거죠. 죽으라고 가둔 거죠. 다행히 그 웅덩이에는 물이 빠져나가서 없었고 그 대신 질퍽질퍽하게 지능투성이어서 생명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깜깜하고 그 안에는 진흙에다가 발이 계속 빠져 움직이기 힘든 데다가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예레미야를 다시 시드기야는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있는 대로 다 말하고 나면 왕은 나를 죽이실 거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럼 어째서 시드기야는 기회만 있으면 감히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미웠을까? 이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치니까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에게 말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나 짐승을 큰 전염병으로 죽게 하리라. 도와달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내가 나가서 항복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져서 그가 이 성을 불로 사르리라. 이 대답을 들은 시드기야는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혹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셈이 된 겁니다. 이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들어보셨죠?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몹시도 믿게 된 겁니다. 게다가 틈만 있으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왕은 이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 군사를 동원해서 대항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와 싸우고 격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백성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항복하라는 말을 계속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꺾고 백성들을 들쑤시니 왕이 어때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왕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늘 거역했고 선지자의 충고도 아예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센 인간인 줄을 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충고한다고 해도 왕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시드기야는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주변의 신하들과 다른 선지자들도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셔서
우리가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계속 말하는 바람에 항복하지 않고 이제껏 버텨왔어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 항복하라는 그 말씀이 진짜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혹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 사실대로 말하면 왕이 듣고 나서 나를 죽일 것이죠? 이렇게 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돼요? 먼저 선지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확신을 예레미야에게 주어야 선지자가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맹세합니다. 15절입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근데 크게 맹세하면 안 되니까 남이 들을까 봐 은밀하게 맹세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지어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기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를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나는 너를 결코 죽이지 않겠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라도 너를 내어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껏 전한 말은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말씀도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해 오신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17절 오늘 보면 18절 두 절입니다. 지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의 군대 장군들에 나가서 항복하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살 수 있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왕에게 전달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왕은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왕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항복해 왕이? 항복하지 않아?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선택의 이유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어떤 이유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난 시드기야는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껏 한 말이 거짓이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 진실이다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항복하려는 그 결단을 가로막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입니다. 염려. 만일 항복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일까? 시드기야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내가 항복하면 나를 붙잡은 바벨론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합리적 예측이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먼저 항복해서 그것에 와 있는 유다 사람들, 전에 미리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럼 내 꼴이 어떻게 될까? 그 유다 사람들은 내 백성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백성들을 격려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틸 때
스스로 나가서 항복한 자들이다. 근데 그들을 배신자라고 욕하고 항복하지 말라고 하던 왕이 스스로 항복해서 끌려왔으니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조롱하고 심히 거칠게 다룰 것이다. 게다가 내가 백성들에게 원망받을 짓을 오죽 많이 했는가.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면 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하고 고문할 것이다. 옛날 기록에 보면 이렇게 패전한 왕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염려는 순식간에 염려에서 두려움으로 발전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의 말을 들은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가 갖고 있는 염려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그 무리란 누구예요? 19절에서 왕이 말한 갈대아인을 의미합니다. 이 갈대아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의 남쪽 지역인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은 민족은 다르지만 같이 바벨론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종종 사용됩니다. 따라서 20절 상반절은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민족인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그곳에 먼저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는 선지자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염려스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항복하라고 권하신 겁니다. 그럼 정말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길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17절 말씀대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불타지 않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건져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자신과 가족 물론이고 나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이든지 자신의 선한 뜻대로 세우시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일들이 나오지만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공격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공격에 대한 비밀 계획이 미리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자 이웃 나라 왕은 공격하는 그 실패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의 비밀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긴급하게 밤중에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선지자가 있는 성 전체를 겹겹이 에웠어요. 아침에 그 선지자의 사환이 눈을 떠서 밖에 보니까 적군들이 무장을 하고 인간띠를 이루어서 물샐 틈 없이 성을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환이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에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은 물론이고 그 성이 있는 산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병고로
마치 그 공간이 온통 이 공간이 공기로 차 있듯이 가득하게 차 있어요. 그걸 보게 됐습니다. 결국 아람 이웃나라의 군대는 모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매우 힘센 나라 아수르란 나라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치려고 왔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차하면 나라가 멸망하게 됐어요.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 군사 전에 얘기했는데 몇 명?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모두 다 시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치러 온 그 이웃나라 왕은 급히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기서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또 역대하 32장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지금 두 개만 얘기했지만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부터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시드기야 왕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앞에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잘 아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왕에 항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도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선택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죠? 근데 왜 그 말씀과 다르게 선택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신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느낌, 자신의 마음, 이걸 선택의 근거, 기준으로 삼고 선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내린 선택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까요? 결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제가 잠언 3장 5절 6절을 직역합니다. 내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똑똑함에 기대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들을 곧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시드기야나 우리나 뭐가 차이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버텼습니다. 고집센 황소처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뚝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도망치다가 추격대에 붙잡혔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신문하였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한 줄 아세요?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모두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거기 밖에 아기 조용히 시키세요. 나가 있는 의미가 없어요. 할머니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아빠하고 너무 친해서 안 돼. 나가 있는 게 힘든 걸 알아야 되는데 더 즐거우니까 교육이 안 됩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왕궁과 백성들의 집들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불태웠습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일들, 또 개인적인 치욕,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염려했던 자신과 가족의 생명 보존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아서 많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22절을 보면 왕궁에 있다가 끌려가는 여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궁녀들이나 또 후궁들에게조차 조롱을 받게 되는데 그런 조롱도 안 받았을 겁니다. 어째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알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들이 이렇게 비웃는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하반절이 그 뜻은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 곁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속삭이던 그대가 신뢰하던 그 잘난 친구들은 결국 그대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발이 진흙에 빠지듯 그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 모두 다 뒤로 물러나 버렸답니다. 이게 그 여인들이 한 말입니다. 난 몰라라 하는 거죠. 시드기야는 참된 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거짓된 말, 듣기 좋은 말로 속삭이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염려가 더 커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 어려운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전혀 아닌데도 거기 가서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충고할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 또 해요. 믿지 않은 사람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으려니까 답이 뻔한 것 같아. 안 물어. 그래도 저는 조금 낫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기도만 하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좀 얘기해 주잖아요. 진짜 필요한 얘기를 듣지 않고 진짜 필요한 건 제쳐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뻔하죠. 오히려 염려가 커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같게 할 수밖에 없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하신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자동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순종이 따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자꾸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뢰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가? 순종하는 자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선택하여 가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그를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고생을 해봐야 집이 좋은 줄 아는 것과 같아요. 근데 고생을 해도 못 깨달으면 미련한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알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요 점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염려한 것은 사실상 이 왕으로서 참 부끄러운 거죠. 백성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 명예에 집중된 이기적인 염려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염려를 품어서 두려움에 빠져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자녀들의 앞날을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혹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명예와 체면과 만족을 위장한 염려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녀가 잘 돼야 내 체면에 서니까. 물가가 높이 뛰고 기름값이 솟구쳐서 갈수록 사라지기 힘들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 염려합니까? 염려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는 두려움을 낳을 뿐입니다. 근데 염려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그 뿌리를 뽑아내 없어집니다. 염려의 뿌리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이렇구나 알고 신뢰하게 되는 건데 아예 안 하면 신뢰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운동해야 건강하지 그럼 운동 안 합니다. 그럼 건강해져요? 약해져요?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죠.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불신,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짝을 이루며 있어요? 염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때 정확하고 안전한 것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죠. 위험한 걸 안 가려고 그러죠. 그 좋은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 앞을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의 앞길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압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얼마나 정확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때가 돼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모른 채 하시려고? 버리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게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선택해야 될 때는 다르게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를 자주 만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런 선택을 하는가요?
많은 사람 제가 지켜보면 자기 감정 싫거든. 싫으면 해야 될 일도 안 해. 감정 너무 중심이에요. 자기 판단. 우물하는 개구리 같은데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다 아는 양. 자기에게 유리한 근거만 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판단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그 유리한 근거,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빼고는 다 가지고. 결국 자기를 믿고 선택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뭐 말은 열심히 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마른 길로 자기 백성을 이끄셨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다. 자기 백성도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는 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믿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살피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과 지혜와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